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축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고난을 싫어하고 비신앙인도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치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냥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축복을 받는 습관을 기르자는 신앙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이 훈련,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받은 것 자체만 가지로 내 인생의 끝이 되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랬죠? 내가 축복을 받았자면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는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야만 내가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축복도 받았어요, 이 축복도 받았어요, 이 축복도 받았어요.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뭔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얻어먹었다는 사람도 없고 대접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축복을 진짜 받았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많이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받아서 나에게 쌓여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나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축복의 은혜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만약에 고여버리게 되면 그 물이 썩잖아요. 이끼가 끼잖아요. 나누지 못하는 축복 역시 못 쓰는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안식년 휴가를 잠깐 갔다 오면서 한국에 가서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제 몸이 그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우량하라는 사실을 더 알았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다 보니까 조금만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을 빼야 될까 그랬는데 마침 TV 프로에 그 오트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을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과 팬케이 하우스에 가면은 오트밀만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내가 한 숟가락을 먹어봤더니 세상에 먹지 못할 것이 오트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오트밀은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내가 국물을 좋아하니까 오트밀을 국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면 그 오트밀 맛이 아니라 국물 맛으로 먹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3개월 동안을요, 삼시세끼니를요. 근데 아침 한 끼니를 거나하게 먹으면 점심이요 먹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원래 보리는 금방 배고픈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점심이 안 먹히는 거예요. 2끼니를 먹었어요. 3개월을 그렇게 먹었더니요, 나도 모르게 15파운드 정도 빠졌어요. 근데 아마 성도들이 보시기에는요, 내가 살 빠진 거 별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 맨날 보다 보니까요. 근데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한번 만났는데 저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머리도 다 빠졌다가 머리가 좀 났지, 또 눈도 여기 째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올렸지, 그리고 이제 살이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만났는데 나보고 한국 가서
무슨 성형수술을 하고 왔다고 뭐 사모님들끼리 막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아니 그 모슬병 걸리면 살이 빠진다던데. 그래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예. 문제 있으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이 없고 둘이만 있었으면 한 대 팼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내 마음속으로 왜 오래간만에 봤는데 아니 조금 멋있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저런 말밖에 하지는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래요. 확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진짜 살 빠지니까 되게 더 멋져 보이네 이렇게 말해요. 영화 배우는 못 되지만은 탤런트는 되겠다고. 예, 예. 이분은요 늘 다른 사람들에서 긍정적으로 축복을 얘기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전자의 목사님은요 늘 빈정대듯이 뭐 하면 농담을 해도 저처럼 꼬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죽이 좀 맞아요. 예. 왜 서로 꼬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축복하며 산다는 인생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다거나 저주하며 사는 인생은 정말로 꼴불견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장로님 기도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게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무조건 사람에게는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함이 안 되면 내가 비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 이에 합당하면 그리고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열 손가락에 불을 지져도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축복해 주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런 사람을 내가 왜 축복을 빌어주어 라고 내가 그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내가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축복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조차라도 그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항상 늘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 습관화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축복하는 것을 습관화시켜 가면은 가능한 일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축복을 습관화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한 뒤에서 축복을 하려면 어려워요. 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내가 상황을 생각하려고 축복을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축복하기가 쉽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요 내게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축복이 습관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로맥으로 나가죠. 문제는 어떻게 이 축복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11절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축복할 대상을 찾으라는 것인데, 축복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에브리바디예요. 누구든지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평화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형상을 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마냥으로 자꾸 삐딱하게 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접된 사람이라면, 거듭낸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주셨던 복을 비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이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으로만 창세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복이 있나니, 뭐하면 복이 있나니, 뭐하면 복이 있나니,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무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9번이나 계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하며 복을 빌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요,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모두 다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이 뭐였느냐? 자녀에게 축복하는 일로 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죠. 예. 우리 시골에서 보통 어머니들이요, 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이 복받다 죽을 놈아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이 오사를 할 놈아, 뭐 육시를 틀 죽일 놈아, 뭐 그게 애칭 같은데요. 아니, 당신의 자식을 육시를 틀으면 어떻게 해요? 오사를 하면 이거 발발발 떨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거침도 없이 그냥 평상시 막 무조건 내뱉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이삭의 일생은요, 복되고 귀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도 이삭은 자기의 자녀인 에사와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더니, 그런데 그 아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히브리의 저자는 야곱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뭐를 꼽느냐?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한 일을 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바로 축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특별히 이삭과 야곱은 그 마음속에 축복하려는, 자녀를 축복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축복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축복하는 일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마음,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 아들을, 그리고 요셉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이것을 습관화시킬 때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진실히 빌어줄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향해서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든지 이 복을 받다가 죽을 여서가 이렇게라도 꼭 하시도록,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비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자, 12절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먼저 빌라. 자, 지금 합당한 집을 골랐어요. 내가 지금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 집에 가서요, 뭐 하라고 하든 안 되든, 저 사람이 이쁘든 안 이쁘든, 잘났든 못났든, 반찬을 잘 대접해 주든 안 해주든 무조건 평안을 빌라 그래. 이 말은 누구죠? 에브리바디에게, 누구든지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무조건 그 집안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축복과 평안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축복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또 요즘에는 이 AI가 지금 아주 대두가 돼가지고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요즘에 유튜브에 쫙 깔렸습니다. 예. 이제는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뭘로 질까? 아버지의 이름은 요거, 엄마 이름은 없고 우리 형제 이름은 이런데, 그러면요 5초도 안 걸려가지고 이름이 딱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는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다음 주 대표기도 하려고 하는데 대표 기도문을 써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글로요 15초 내에 딱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좀 짧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그러면요 또 길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나와요. 근데 조금 유감스럽게 한국말은 겁나게 더디답니다. 영어는 초음속으로 나온대요. 초음속으로. 예.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시연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AI보다 먼저 된 것이 지금 인터넷 문화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성행하면서 생긴 것이 뭐냐? 댓글 문화입니다. 댓글 문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댓글이요 주로 보면요 악의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악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특별히 인기 가수들이라든지 조금 인기를 얻고 있다가 좀 주저앉은 사람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등등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악플 창궐 시대라고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컴퓨터 밑에다가요 댓글을 달아놨어요. 김병규 목사님,
어째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진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댓글을 4개를 달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요 아주 피해가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터넷 마당의 댓글은요 저주의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말과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쉼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초중고생의 73%가 욕을 하며 산대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애들이 32%. 그러니까 자녀들의 3분의 2가 욕을 하고 3분의 1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공수부대에 뽑혀갔잖아요. 훈련을 받고 첫 번째 휴가를 딱 나왔는데요, 소주를 막 이런 대접으로 마시지, 이게 속으로는 두려워요. 그런데 공수부대 휴가를 보낼 때 선배들이 절대 얻어 터지고 오지 마라, 겁먹지 말고 갔다 와라, 패고 와라, 뭐 등등의 이런 얘기, 자부심을 심어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속은 열인데도요 겉으로는 있는 채 해요. 하는 채 해요. 그래서 내가 휴가를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가 들었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배려버렸냐고.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시간만 훈련 받으면요 습관이 되면요 그냥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욕으로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요 준비하면서요 그래 이거는 나한테 꼭 하는 얘기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보면 목사님은 맨날 저주만 하셨군요.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아팠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주만 하는가 봐. 예. 축복하고 권면하라. 그래요 욕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언어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가운데 제가 어느 수필가가 쓴 그 글을 속에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서울 신설동에서요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실은 신설동이나 봉천동이 좀 더 오죽 했으면 믹서 커피가 봉천동 커피라고 나왔겠어요? 이게 껍데기로 져서 갖고 먹는 거. 예. 근데 신설동도 거기예요. 조금 윗동네가 봉천동이고 아랫동네가 신설동이에요. 그런데 신설동 집안에 내가 살던 복을 받아가지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니까요, 이 수필가가 이사를 하면서요 그 전통에 있대요. 그 집 그 창살을요 창호지를요 양 10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푹푹 다 찢었대요. 이렇게. 예. 그리고 청소도 대충 했대요. 왜? 복이 그 집이 싫어가지고 내가 이사한 우리 집으로 쫓아오게 하려고 그게 미신적으로 행하는 일이래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딱 와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대요. 근데 이 집은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딱 띄는 그 싱크대 찬장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이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이런 글이 있더래요. 이사 오셔가지고 불 피실까, 연탄불이잖아요. 불 피실 일이 너무 힘들까 봐서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놨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의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내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수필가가요 명색이 글을 썼다는 사람이 그 미신에 붙잡혀가지고 창호지를 10손가락으로 빡빡 긁고 그 청소도 안 하면서 그 복을 자기 집에 오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팩트
겉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봉천동에 이사간 그분이 하시는 축복과 행동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충격이 됐어요. 우리가 축복의 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부정적이고 난감사, 감사가 아닌 감사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겠냐 그 말이죠. 만약에 욕과 저주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일로 된다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잘 누리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 혼자 저 유럽 여행을 가고 저 알프스를 가서 혼자 보면서 와, 즐길 수 없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죽을 때 유언으로 야, 알프스 참 아름답더라, 한번 가봐라, 내가 너네들한테 이 얘기는 못 해줬는데 이제서 내가 이 얘기하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당신은 뭐뭇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신이 뭐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당신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언어를 매일 사용하도록 가르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특별히 성도들끼리도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리하면 우리의 주변의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신앙이니까. 자, 다시 13절입니다. 이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가 축복하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축복할 자를 가리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어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파송된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신 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약속처럼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도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파송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맞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 중보라도 축복으로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 24절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요.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위해 기도하라. 둘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란다고 기도하라. 셋째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에서요, 내 자녀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집에 들어가서 뭐를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이 집에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땡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요, 축복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세요. 무엇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되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자녀에게 베풀어 줬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 이것이 그들의 삶 속의 습관에 되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빈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생각에서도 습관이 되어서 축복을 빌고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실천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